찬송가 373장 2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 여러분이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내가 물으니까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 아까 이 책도 읽고 나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다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했고, 이 373장 2절 가사 이것도 읽고 나서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 했더니 필요 없다고 하니까 들을 필요 없으니 이제 집에 갑시다. 그러면 또 다른 걸 펴가지고 또 물어볼까? 거기에 큰 물결이라는 말이 있는데, 강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물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을 말합니다. 문제들 중에 큰 문제들도 있거든요. 기가 막히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쉴 수가 없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그리고 살기 싫어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하기도 해요. 문제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문제들이 그렇게 그런 코스로 이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이고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풍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물결,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 뭐 부부 문제가 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든지 간에, 그리고 기가 막히는 큰 문제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큰 물결, 그 물결로 그 뒤에 이 풍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큰 물결로 인해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요동치는 것, 문제를 만나게 되면, 즉 큰 물결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더 빨리 간다 그 말이냐 이거예요.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 더 빨리 가느냐? 하나님 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은 답 얘기합니다. 답.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답이 예수잖아요. 예수께로, 답 속으로 더 빨리 간다. 그러니까 문제는 만났을 때 사람을 좀 힘들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큰 요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큰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답 속으로 빨리 들어간다. 그러니까 문제들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런 내용을 알아야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이야, 이 문제는 나를 답 속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는 문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 만났을 때 막 낙심하거나 막 좌절하거나 그렇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되지. 답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이거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공자도 석가모니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좀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어. 이거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그의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드러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2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셨어. 그것이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답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됐잖아. 이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답 속으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는 문제들이 전부 다 문제들로 보였잖아.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 막 신경질 짜증도 나고 막 원망 불평도 일어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마음속에서 죽이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자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몰랐을 때는 답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라 해도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왜? 답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답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어떻게 우리가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답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 중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이것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 세상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이 엄청난 복을 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이 복을 누리고 살면 저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고, 전해주다 보면 우리들처럼 이 말귀를 알아듣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전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 나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서 이 비밀을 전해줘야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 모든 것을 이 비밀을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다 던져놓고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겁니다.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됐고 이런 삶을 살게 됐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게 해주려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주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문제들은 결국 답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문제이고 이런 사람 되게 해주는 도구 역할을 했던 거지. 그런데 이걸 알기 전까지는 문제 만났을 때 그렇게 여겨지냐고. 안 여겨지지. 문제 만날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이씨 이런 소리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문제 만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둔 것입니다. 이 책 5번째 글에 보면 문제는 답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다. 제가 단락단락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더 붙여보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답을 만나게 해주는 문제일 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네.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 답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말을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못 가마채. 아니 무슨 그런 말이 다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내뱉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주면 그걸 가마채고, 그리고 이 음성은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따라 나와. 듣고 따라 나와서 알게 되고 답 속으로 들어오게 되지.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은 인간을 답 속으로 몰아넣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다 적어 놓은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참 특별 복을 받은 거야. 이 책의 저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 참빛교회에 오시면 이게 특별히 특별 보너스도 받게 되는 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목마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예입니다. 또 예를 여기다가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자 예를 들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양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양들은 지금 저기 목장에서 풀 뜯어먹는 짐승, 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장에서 그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들의 주인인 목동은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지키고 인도하는 목동이 있는데 거기서 풀을 다 뜯어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양들이 굶어 죽겠죠. 그 다음에 마실 물도 없어. 그러면 목이 말라 죽겠죠.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을 저 또 다른 풀밭으로, 또 다른 그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양들은 그런 목동의 마음도 모르고 목동의 음성을 예면하고 불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들을 빨리 그것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은데 양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갇힌 상태에서 꼼짝을 안 해. 안 나오려고 해. 계속 읽어볼게요. 목동이 양들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쳐도, 가로 열고 제가 글을 또 붙여놨는데 보십시오. 매를 맞아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만나도, 양들의 엉덩이에 목동이 채찍으로 후려쳤는데 그 말은 매를 맞아 고통을 당하는 문제를 만나도, 양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을 당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만나도 우리 안에서만 빙빙 돕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여기 칠판이 있으면 그림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칠판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목동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양들의 우리에 불을 지릅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목동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죽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따라와야 돼. 앞에서는 목동이 양들의 엉덩이를 후려쳤죠. 그러면 양들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불에 타 죽는 문제를 만난 거야. 집이 다 타버린 문제. 거기 안에서 안 나오면 불에 타 죽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거야, 이제. 그런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되자 양들이 벌떡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양들이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밖으로 막 튕겨져 나가는 거야.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양들이 막 우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십시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양들이 서로 빠져나가려다가 막 서로 막 몸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 위로 다른 양들이 막 넘어서고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로 후려치기 전에 좋은 말로 얘들아 나와, 날 따라와, 그 말에 순종했으면 채찍으로 엉덩이도 안 맞고 그런 고통당하는 문제도 안 만났을 거고, 그 다음에 불을 확 질러버렸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 여기다가는 타 죽겠다 싶으니까 막 뛰쳐나가다가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위에 뒤따라오는 양들이 막 밟고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떨어졌을 때 그때 순종하면 좋을 텐데, 이 양들이 둔해가지고 그러지 않다 보니 뜨거운 불맛을 보게 된 거잖아. 그리고 막 서로 뛰쳐나가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다른 양들을 밟고 넘어서야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잖아. 근데 이걸 양들 얘기로만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들어보세요. 결국 양들은 목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양들은 이제 목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곳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현재 있는 곳은, 현재 있는 곳은 풀이 없어. 마실 물도 없고. 근데 그 목자를 따라갔더니 그 새로운 풀밭에서 마음껏 뜯어먹게 됐으니까 맑은 시냇물을 마음껏 마시게 됐고,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이다. 마음껏 먹고 마시며 뒹굴고 놀았습니다. 그야말로 양들은 그 주인이 인도한 푸른 초장을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양들이 무슨 문제를 만났어? 무슨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갔어요? 엉덩이에 채찍이 떨어지는 문제. 우리가 불에 타버린 문제. 그런 문제로 인하여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새로운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갔잖아. 양들의 얘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듣고 따라와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이 영혼들이 양들처럼 요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라도 양들이 왜 주인이 자기들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쳤는지, 그 말은 다른 말로 채찍에 얻어맞아 고통을 당한 문제를 만났는지, 왜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우리에 불을 질렀는지,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이 살던 집이 불타버리는 문제, 그런 문제를 불을 질렀는지, 그렇게 살던 집이 불타버리는 문제를 만났는지, 그것을 알고 주인을 향해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으련만, 그리고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이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새로운 풀밭으로, 새로운 맑은 시냇가로 갔으면 주인이 왜 자기 엉덩이를 후려쳤는지, 왜 우리의 불을 질렀는지 알게 됐고, 뭐 알게 됐으면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들이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람에 갖다 대야 돼.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뒤를 보십시오. 그렇다면 인간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여기서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란 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동산으로,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 동산은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 그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답동네, 답속을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는 이 세상, 문제들의 동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동네에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옮겨주신 목자께,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께 감사하며 또한 순종을 잘 할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퀘스천마크를 붙였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묻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인간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임마누엘 동산으로 옮겨주신 목자 그 예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한 순종을 잘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양들은 짐승이니까 그런 이유를 몰라도 되고, 또 주인한테, 그 목자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 그 짐승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목자는 누구냐고요? 예수잖아요. 그 예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옮겨주셨잖아요. 답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징계 당할 때 고통스럽죠. 그 정도 징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징계로, 더 큰 문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앞에 양들에게 목자가 했던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까지, 더 큰 징계까지 만난 후에 답 속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되 비즈니스 차원에서 다니는 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개척한 그 교회,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대형 교회로 가요. 왜 대형 교회로 가느냐?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비즈니스 하기 좋잖아.
물건 팔아먹기 좋잖아요. 그 교회 식구들이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판다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기보다는 자기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사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답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 감사의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계속 읽어볼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수가 그리스도 목자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말은 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짐승 양들은 짐승이니까 자기 주인 그 목자에게 그런 인사 안 해도 돼. 짐승이니까 그럴 일도 없는 것이고 그 목자가 양들에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해. 왜냐하면 그 양들은 짐승이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기대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은 하면서 문제들로 인하여 답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답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증거. 그 답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조물주가, 예수는 조물주잖아. 그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답 속으로 데려다 주셨단 말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듣고 다 알았다며.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됐다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성 없는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저 풀밭에 풀 뜯어먹는 저 짐승 양들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내용 만난 이 문제 때문에 토라지고 삐지고 에이씨 나 교회 안 가 이래버리고 에이씨 목사님 오늘따라 기분 나쁜 소리 했어 나 다음부터 교회 안 가
이러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그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아이쿠야, 내가 저 풀밭에 풀 뜯어먹는 그 짐승양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야지.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목자라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그 목자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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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삶의 현장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주일은 와서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 중에 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 예배의 날로 허락해 주신 거라니까.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양들이다. 주일만큼은 나와서 내가 들려주는 음성을, 말씀을 들으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꼴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꼴을.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챙겨주시는 거라고. 그런데도 안 나와? 감사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또 챙겨주셔. 근데 안 나오면 못 먹잖아요. 그러면 잘하지를 않잖아요. 잘해야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시계를 봤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이거 다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기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 뒤에 읽고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제 문제를 비롯하여 여기서 말하는 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제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 문제 가로 열고 제가 의식주라고 적어놨는데 의는 옷을 말합니다. 식은 음식을 말해요. 주는 집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먹지 못하는 문제, 입지 못하는 문제, 집이 없어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없는 문제, 이런 경제 문제도 만난단 말이죠. 부부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등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들도 사는 동안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양들이 채찍 문제와 불 문제를 만나게 되어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 말은 푸른 풀밭을 말해요.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답동네로, 임마누엘 동산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의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풀밭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기지, 여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거 답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얼른 감아채고 그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계속 읽어볼게요. 임마누엘 동산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답동네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채찍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예. 앞에서 양들이 만난 문제들이 있었잖아. 채찍 문제, 그리고 양의 우리가 불타버리는 문제, 예. 그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채찍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빨리 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빨리. 문제는 답을 찾게 해주는 문제일 뿐이기에, 그리고 문제는 답을 찾으라고 주어진 것이기에 문제를 통해 빨리 답을 찾아야 하고 빨리 답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저런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답 속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채찍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만났다, 더 큰 징계를 받았다. 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앞에서 그보다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얼른 안 들어가니까 목자, 주인 입장에서는 그 양이 빨리 들어가라고, 그 양을 빨리 들어가라고 이전보다 더 큰 채찍을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작은 문제를 만났다, 작은 징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빨리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앞에서 만난 문제보다, 즉 채찍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돼. 양들이 채찍 문제 만난 후에도 목자 음성을 듣고 빨리 안 나가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 문제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불타버리는 문제를 만났잖아요. 채찍 문제보다 우리가 불타는 문제는 더 큰 문제잖아요.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도 그렇다고, 그분의 양들이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채찍 문제 그 정도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통해서 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빨리 순종해서 답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거나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말귀를 듣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런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생각해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답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로 산다 생각해봐. 이런 말을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귀를 알아듣고 답 속으로 들어왔어. 문제 동네에서 답 동네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살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인간이지. 그게 저 풀밭에 풀 뜯어먹는 짐승 양과는 다른 거고, 풀밭에 풀 뜯어먹는 양들은 자기 목자에게 그래 안 하잖아요. 그건 짐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양이라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그 어디선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꿀을 마음껏 뜯어 먹고 맑은 시냇물 그거 마음껏 마시고 거기서 그 푸른 초장 그 맑은 시냇가에서 신나게 즐겁게 뒹굴고 사는 거,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처럼 이렇게 된다.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라. 못 알아들으면 오늘 들은 말씀 가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면 돼. 그럼 알아듣고 나온다니까.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차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449장 1절, 3절, 5절 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기 보세요. 예수 따라가며 그리 돼 있죠. 예수는 목자. 예수는 목자잖아요. 목자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죠.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 행할 길이 환하되 천국 가는 그 길,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으로 결론이 나요. 찬송가 384장에 그 말이 있습니다. 목자 따라가며 복음에 계속 순종해야 돼. 항상. 참빛교회에 들어오시면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잖아요. 이렇게 듣고도 목자 따라가며 복음에 불순종하며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자 따라간다면서 복음에 불순종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할 말 없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목자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그 말은 목자 따라가며 그 말입니다. 예. 복음에 순종하면 그랬습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순종하면 그리 되어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됩니다. 목자 따라가며 늘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5절하고 마칩시다. 5절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거기 보세요. 항상 순종하면 그랬잖아요. 항상 순종하면. 조건이라니까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리가 없는 거지. 주를 힘입어서 목자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씀 잘 배우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잘 배워야 돼.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되냐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요. 그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항상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사는 삶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는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데 예배 시간 내내 듣는다. 이렇게 멋진 교회, 이렇게 복스러운 교회, 이런 엄청난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다니까? 알란가 모르겠네. 나는 여러분들 보면 깝깝해 죽겠어. 안타까워. 나는 이 한마디 말씀을 얻은 후에 이 말씀으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지. 근데 그전에는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막 해보려고 했거든. 나 그런 것들을 하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게 됐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 나는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라. 그런 심정으로 이 한 말씀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채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항상 순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4절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5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진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5절 한 번 더 합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돌아가는 길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